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야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먼저 해심일경은 대승경전이죠. 대승경전은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초기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멸하신 후 용수보살이 나오실 때까지 제작되어진 경전이 초기 대승경전이고, 용수보살 멸후 세친보살 탄생 전까지 제작되어진 경전이 중기 대승경전이고, 세친보살 멸후 성립되어진 경전들을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성립되어진 경전들은 이제 후기 대승경전이다 그래요. 초기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들은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 세 가지가 초기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고, 중기는 요 해심일경이 대표적이죠. 후기는 대일열애경이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은 8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8정도에 관한 경전은 없습니다. 그 8정도가 발전한 것이 육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 반야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 그 다음에 오문으로 바뀌죠. 오문에서 핵심은 사마타 비파사나죠. 여기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경전이 해심일경입니다. 그래서 이 해심일경, 한자를 보면은 심 경 이렇죠. 다시 말해서 신미를 해석하는 부처님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신밀은 뭐냐? 삼무자성이 신밀이에요. 삼무자성. 삼무자성은 뭐냐? 상무자성, 생무자성, 승이무자성. 그것이 이제 삼무자성이에요. 상은 병계소집장, 그리고 의탁일상, 원서실상이 상이에요. 생각이죠. 생각이 무자성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생겨나는 이것이 무자성이다 이거예요. 승의가 무자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실제 상황이 있어요. 실제 상황을 몸이 이거를 받아들이죠. 감각기관이. 그래서 마음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생각이 바로 상이에요. 병계소집상, 의탁일상, 원성실상을 얘기하죠. 이게 자성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 생각이 생기게 하는 이 과정들, 이게 생깁니다. 이것이 자성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 실제 원성실상, 승이 이것도 자성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는 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아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해심일경이다 이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왜 삼무자성을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이 삼무자성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중생을 구제하는 거하고 삼무자성하고 뭔 연관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수행법으로서 팔정도를 얘기했노라. 그랬더니 그 가르침은 그 수행법은 완벽하지가 않은 까닭에 시비가 되어서 중생들이 싸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발전된 수행법을 제시했다 이거죠. 그것이 육바라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비거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왜 이것들은 시비거리가 있나 하고 봤더니 삼무자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로 수행법을 만들었더니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삼무자성을 밝혀서 완벽한 수행법을 내놓는데 이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 3품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에 지금 들어왔어요.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나타났을 때 몇 가지 마음이 산동업이라고 알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나타났을 때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 거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적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산란하게 움직이는 그쵸? 업이라고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의의 흔들림이요, 둘째는 바깥 마음의 흔들림이요, 셋째는 안 마음의 흔들림이요, 넷째는 모습의 흔들림이요, 다섯째는 거칠고 무거운 흔들림이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대승에 상의하는 자기를 버리고 성문 독각과 상응하는 모든 자기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마땅히 알라. 이는 자의의 흔들림이다. 다시 말해서 대승의 자기를 버리고 소승의 자기를 일으키면은 이것이 자의의 흔들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자, 자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작용이에요. 어떤 마음작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주 그냥 푸른 바다를 보면은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렇게 느끼는 거는 나도 느끼고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푸른 바다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자기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대구에 막 아스팔트가 확 불이 막 끓어오르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사진을 봐요. 어우 더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덥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을 일으켜요. 그거는 그 광경에는 덥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걸 자기라고 해요. 이런 걸 자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대승의 자기와 소승의 자기라고 하는 거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고 소승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맛있는 빵을 봤어. 그러면은 그 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겠다. 이거는 소승의 자기죠. 소승의 자기가 그 빵에도 들어 있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면은 이거 맛있겠다. 가져와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대승의 자기를 일으키는 거죠. 대승의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빵에 대승의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에 있어서든지 소승의 자기와 대승의 자기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자기를 일으키느냐,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리 자기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다 하더라도 소승의 자기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거를 바로 산동업이다. 네가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 한들, 그렇죠? 그거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제대로 비파사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바깥 마음의 흔들림이요. 그랬어요. 만약 바깥의 5가지 묘한 욕심의 모든 잡되고 어지러운 모습과 그에 따른 찾고 생각하는 수본내 가운데 또는 바깥으로 소형 경계가
경계 가운데에서 마음이 풀려 산만해진다면 마땅히 알라. 이는 바깥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과 모양, 소리, 맛, 그쵸? 그 다음에 냄새, 느낌, 이것이 이제 바깥이죠. 이러한 자극들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산란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깥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고 있어요. 사마타도 하고 비파사나 부처님 완벽하다고 하는 이 수행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자극을 인해 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아주 그냥 맛있는 어떤 음식이 탁 들어와. 그쵸? 그러면은 그거 보면 맛있게 생겼구나. 저거 먹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일어나서 끝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거기에 골똘히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은 오지도 않아. 그냥 거기 푹 빠져버린 거지. 그 집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에 얽힌 것이 막 마음이 흔들려. 이러면은 요거는, 바깥, 그쵸? 바깥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외심산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심산동. 그 다음에 또한 만약 혼침 수면이나 때문에 혹은 가라앉음 때문에 혹은 사마발치에 애착하기 때문에 혹은 어느 하나의 삼마발치에서 모든 수본내가 더럽혀진 까닭에 마땅히 알라. 이는 암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를 하는데 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 흐릿한 거예요. 수면 그거는 잠자고 있는 상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삼마발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편안한 상태, 생각이 편안한 상태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려면 끊어버리고 또 편안한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한 편안함에 집착해서 나오는 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번뇌가 일어나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더럽혀진 수번뇌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암마음의 흔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심 산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만약 바깥의 모습의 의지에 안의 등지가 행하는 대상인 모든 모습에 대해서 뜻을 지어 생각하는 것을 모습의 흔들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는 이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어떤 상을 지어가지고 고정관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딱 매달리면은 이거를 상의 흔들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일 안의 자기를 반연하여 일어나게 되는 모든 수가 거칠고 무거운 몸을 말미암아 알을 계기하고 거만함을 일으키며 마땅히 할라. 이는 거칠고 무거운 흔들림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만화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애착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 거만심. 내 생각이 옳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이제 흔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까지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제대로 되는 게 어떤 건지 쭉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동업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산동업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업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말 행동에 장애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발견한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수행법. 그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다. 이거는 이제 5문과 6바라밀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방식이에요. 합쳐짐으로써 5문의 문제점을 해결했고 6바라밀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이상의 수행법은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실천을 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동업이 일어나는 거야. 사마타 비파사나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그쵸?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업장이 소멸이 돼야 그런 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는. 태전예시여, 이 사마타 비파사나는 처음에 보살지위로부터 열애지위까지 어떠한 장애를 물리칩니까? 보살십지라고 있죠. 보살십지. 예, 초지부터 그 10가지 환희지, 이구지, 발강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운지 이러면은 이게 보살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살이 되어서 초지 보살부터 나중에 부처가 될 때까지 또 뭐 어떠한 수행법이 부처까지 만들어 주느냐 하면은 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질문은 사마타 비파사나는 각 보살 경지에서 어떠한 장애를 없애줍니까? 이게 이제 자시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선남자여, 이 사마타 비파사나는 초지에서는 나쁜 세계의 번뇌 자범, 업 자범, 생 자범의 장애를 물리친다. 초지보살. 초지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하면은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보살이에요. 발보리심. 발보리심.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거야.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의 마음이죠. 이 보리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거든.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이 뭐냐? 삼과가 깨달음이에요. 삼과, 세 가지 결과. 삼과가 뭐냐?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 이게 삼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거야. 세상에 중생들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쵸? 부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제부터 깨달아서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이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적에 비로소 초지 보살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중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도될 리가 없습니다. 중생이 다 제도될 리 없으니 번뇌도 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번뇌도가 다 끊어지지 못하니 불도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발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신용도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는 인간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될 수도 없는 원을 일으키는 것이 저희 초지보살이냐? 발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런 원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원은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이루어질 불가능한 원이에요. 불가능한 원을 허언을 해대는 게 무슨 초지보살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죽을 상황이면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살 상황이면 죽지 못해요.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내 뜻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죽고 사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죠.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내 돈으로 쌀 사고 뭐 생선 사고 고기 사고 해가지고 먹으니까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죠. 하지만은 쌀을 팔아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고기를 생선을 파는 사람이 없다면은 자기가
무슨 재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농사꾼이 그쵸?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하지 않는다면은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기를 생산해 주지 않는다면은 또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도 그 장사꾼도 그걸 팔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농부가 쌀을 만드느냐? 아닙니다. 땅이 없다면은, 태양이 없다면은, 비가 안 내린다면은 농부도 쌀을 만들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양식에 자기가 그냥 주워다 먹는 것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는 어차피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원을 일으키는 거야. 이것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실제 상황이 해야 돼. 내가 처한 상황이 곧 부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을 일으키고 그 원을 성취시켜주는 거는 부처님이야. 그러니 내가 못 일으킬 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발버리심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발버리심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포기할 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지보살이야. 그러니까는 뭐든지 원할 수 있는 단계, 뭐든지 원할 수 있는 경지,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경지. 이게 이제 초지보살이에요. 이런 초지보살에게는 먼저 번뇌로 의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할 수가 있어요.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고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거는 하면 안 되는 일로 멋들을 규정지어서 합리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탐진치죠. 그러니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보지 않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만 봐. 그런데 초지보살이 되면은 번뇌 자병, 그쵸? 이런 거로부터 떠날 수가 있어요. 업자병, 업은 뭡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더러워진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자신감이 없어. 왜 없어? 지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는 지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거 맨날 업장소멸 한다고. 업장 때문에 지가 갈 것이 안 정해지는 거야? 본래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지. 다시 말해서 상태가 짐승이면은 업장소멸 가지고도 이게 짐승 업장은 짐승은 업장이 아니고 과보지. 짐승은 과보지 업장이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생각 갖고 살면은 그건 업장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짐승들은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 상황으로부터 살아오는 유일한 방법이 도망치는 거야. 근데 인간은 나약해요. 짐승보다 훨씬 나약해. 도망치면은 살 수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마주한다고. 맞선다고.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야. 업장소멸 프로그램에 도움 받으려면 인간이 돼.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건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라고. 업장을 벗으려면 사람부터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우리 지금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에 막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봐. 사람의 상태가 아니야. 이 모습만 사람이지 짐승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다가 딱 포기해, 도망을 쳐. 응? 응. 그러니까는 자기 현재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가 업종 소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안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편안하려고. 지금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되게 웃겨요. 와가지고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서 돈이 없대. 그럼 돈이 없다고 하면은 21일간 기도를 시키거든. 분명히 돈이 생겨.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21일간 기도시켜가지고 돈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들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도 다 포기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기 자체가 업장 소멸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도망치는 거거든. 이 프로그램을 하잖아. 이거 프로그램은 소원 이루어주는 거 아니고 사업 망한 사람 사업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싸우는 사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단지 업장을 소멸시켜 주는 거야. 근데 업장을 소멸시켜 주면은 그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 부수적인 선물이라고. 소원만 이루면 또 안 한대. 또 자기 상황이 좋아지면.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건 자기가 지금 업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런 환경을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업자병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온통 도망가려고 하는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말과 짐승의 행동밖에 없어. 누구나 다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안 그래?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조금 프로그램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막 금방 때려치고 막 그냥, 그때부터 갑자기 사마타는 게 힘들어져 죽겠고 뭐 이래요. 이게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원을 세우니까는 이 초지보살은 뭐야? 발보리심을 세운 거잖아요. 발보리심을 세운 사람은 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도망치는 게 아니야. 도망치는 게 원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이 원이 있어. 생자병.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자병이야. 뭐죠?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느낌이야. 살아있다는, 편안하다는 느낌. 행복하다는 느낌. 그 느낌을 추구해, 느낌을. 그런데 원이 있는 사람은 그따위 느낌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세상에 살려주는 거야. 그쵸? 지금 내가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쵸?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 하지만은, 그런 무서운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면 죽였을 것이고, 살릴 거라고 하면 살렸을 거란 말이야. 다리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버렸어. 부모가 버려가 다리 밑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세상이 그 사람의 삶을 허락했고 그 사람의 탄생을 축복해 줬기 때문이야. 만약에 세상이 삶을 허락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죽었어야 돼. 그래서 초지 발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번뇌자병, 업자병, 생자병의 장애를 물리쳐줘요.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 하면 안 될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면 안 될 일은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도망치는 것이 없으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하며 그리고 또 삶 자체에도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 느끼는 편안함과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편안함을 산단 말이야. 이게 초지란 말이야. 이지. 두 번째 지라고 하는 건 이구지야, 이구지. 더러움으로부터 떠나는 경지거든요. 여기는 미세한 잘못이 현행하는 장애를 물리치고,
다시 말해서 두 번째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과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지 않아. 왜? 잘못해야 배우지. 안 그래요? 잘못해야 배우지. 잘해봐 그러면 배우나. 처칠이 그런 말을 했어. 히틀러는 99번의 전투에 이기고 단 한 번의 전투에 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이거야. 하지만 나는 99번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이겼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99가지의 패배의 원인을 알고 있지만은 히틀러는 한 가지의 패배의 원인밖에 몰라. 승리의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요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거는 100번을 승리하든 1000번을 승리하든 한 가지밖에 없어. 배움이 없어. 배움이 없어. 근데 실패에는 배움이 있어. 그러니까는 처칠은 99가지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어. 히틀러는 99번을 승리했지만은 그치? 승리의 원인에는 99가지는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뭐야? 이 이구지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냐? 미세한 잘못이 현행하는 장애. 잘못을 안 한다가 아니야. 그렇죠? 잘못으로부터 배움이 있는 거야.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야.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수행이 더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3지는 욕심과 탐심의 장애를 물리치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3지는 발광지야, 발광지. 광명이 나오는 거야, 광명이.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집착, 애착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집착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은 색깔이야. 색깔하고 빛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 색깔은 칠하면 검은색밖에 안 나. 그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칠해봐. 물감 칠해봐. 그러면 색깔은 검은색이 돼. 근데 빛은 하얀색이 돼. 빛은 노란빛, 빨간빛, 하얀빛 다 이렇게 똑같이 한 군데 쪼아봐. 그러면은 그 주변 거기가 하얘지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색깔은 어두워져. 집착의 삶은 자기 인생을 색깔로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집착을 버리는 삶, 그거는 자기 인생을 빛으로 바꿔버린다고. 제4지에서는 선정에 대한 애착과 법에 대한 애착의 장애를 물리치고, 다시 말해서 깨달음, 행복, 이런 거 있지. 자기가 어떤 성공, 목적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려고 그래. 자꾸. 그걸 느끼는 경지를 얻기 위해. 이거를 네 번째 경지, 염해지. 진정한 지혜가, 그런 거를 얻게 해주는 거야. 다섯 번째, 오지라고 하는 난승지의 난승지. 생사와 열반을 한결같이 등지는 장애를 물리치고, 생사와 열반을 한결같이 등진다. 다시 말해서 생사와 윤회도 싫어하지만 열반도 싫어해. 왜 그런지 알아? 편안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난승지가 그쵸 없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는 육지라고 하는 거는 현전지야, 현전지. 모습이 많이 현행하는 장애, 자기 눈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 그걸 물리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제7지는 원행지야, 원행지. 미세한 모습이 현행하는 장애를 물리치고. 제8지는 부동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비발치라 그래요. 불태전, 팔찌에부터는 이제 물티로 물러나지 않아요. 모습이 없는 공룡과 모습이 있어 자제를 얻지 못하는 장애를 물리치고, 제9지라고 하는 건 선의 지야, 착한 지예요. 일체 종류의 공교한 말에 자제를 얻지 못하는 장애를 물리치고, 제10지에서는 제10지라고 하는 건 법운지, 법운지, 엄마는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장애를 물리친다. 그리고 이제 11지는 그거는 이제 열애지, 그거는 열애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일생보처의 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12번째가 이제 불 되는 거야, 불. 그리고 그 11지가 이제 등정각이라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는 거고, 선난자여 이 사마타 비바살라는 열애의 지위에서 극히 미세하고 가장 미세한 번뇌장을 물리친다. 능히 이러한 장애를 영원히 없애기 때문에 마침내 집착도 없고 장애가 없는 일체지견을 증득하고 해야 할 바를 원만히 이루는 소연의 의지에 가장 청정한 법신을 건립한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는 그쵸? 마지막까지 열애가 부처가 되게 하고, 그쵸? 보살들을 그 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까지 인도해주는 수행법이라 이겁니다.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살이 사마타 비파사나의 의지에 부지런히 수행하며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증득합니까? 지금 나왔지, 아까 앞에서 부처님께서 사마타 비파사나는 이렇게 보살 초지부터 10지까지 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지런히 수행하면은 어떻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고 7가지 진여에 의지해 듣고 생각한 법 가운데 훌륭한 선정의 마음을 말미암아 잘 살펴 결정하고 잘 생각하고 잘 세우며 진여의 성품 안에서 안으로 빠르게 생각한다면은 그는 진여에 대해 빠르게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일체 미세한 현행들도 버릴 수가 있는데 하물며 거친 모습이리요. 삼난자여 미세한 모습이란 이른바 마음이 집착하여 받은 모습과 받아들이는 모습과 알아내는 모습과 물들거나 청정한 모습이다. 혹은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과 안 밖의 모습, 혹은 나는 수행을 해 일체의 유생을 이렇게 하리라 하는 모습과 바른 지혜의 모습과 진여의 모습과 고진멸도의 모습과 유의의 모습과 무의의 모습과 영원한 모습과 무상한 모습과 괴로움에 변하고 달라지는 성품이 있는 모습과 괴로움이 변하여 달라지는 성품이 없는 모습과 유의 이상의 모습과 유의 동상의 모습과 일체를 일체라고 알아 일체가 있게 되는 모습과 보특가라 중생이죠. 중생 무아의 모습과 혹은 법무아의 모습이다. 그것들이 나타나도 마음이 능히 버린다. 그들은 이미 많이 이러한 수행이 머문 까닭에 때때로 일체의 얽매임과 덕분과 산란과 요당에서 마음을 잘 닦는다. 질문한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앞에서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라는 중생들을 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제 자시보살이 어떻게 해야 그런 걸 얻습니까? 어떻게 사마타 비파사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고,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7가지 진여에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듣고 생각한 법 가운데 훌륭한 선정의 마음을 말미암아 잘 살피고 결정하고 잘 생각하고 잘 세우며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7가지 진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유전진여, 실상진여, 유식진여, 알립진여, 시행진여, 청정진여, 정행진여, 이게 이제 7가지 진여인데, 유전진여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이에요.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실상은 이 세상에는 실제로
그쵸? 실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하다, 무하다. 유식진여는 모든 차별 현상에는 오로지 마음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 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아는 것이지 생각 밖에 있는 건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제 알립진여, 시행진여, 청정진여, 정행진여는 고진멸도야, 고진멸도.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진여라고 하는 거는 이 삼법인, 예?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야. 유전진여, 실상진여, 이건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야. 유식진여는 무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진여라고 하는 건 진리지, 진리. 예? 진여는 진리야.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야? 삼법인, 사법인, 그리고 사성제 8정도. 이 사성제가 불교적인 진리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3번 얻었다고. 육령고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바로 삼법인이고, 그리고 보리수나무밑에서 깨달은 진리가 그렇게 사법인이고, 그리고 마지막 범천원과 제석선이 법을 설해달라고 하니까 깨달은 게 사성제라고. 알겠어요? 삼법인은 뭐야? 그거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연기법, 예? 연기법이에요.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진여와 실상진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법인은 뭐야? 거기다 일체계고지, 마음에는 다 무명이 있다는 거지. 이게 유식진여야. 그리고 나머지 이게 3개지, 7가지 진여니까는 나머지 4가지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알겠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이론 있지. 불교 경전은 이 이론의 무한 반복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불교 경전은 다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습니까? 하니까는 이러한 진리에 의지하라 이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법인 사성제, 삼법인, 예? 그다음에 무명,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에 의지하라 이거야. 이거는 그건 뭐야?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그거를 근거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가 만들어진 정확한 그 이론을 알고, 그리고 훌륭한 선정의 마음, 훌륭한 선정, 훌륭한 정심이야, 정심. 이게 뭐냐면 저희 그 8정도에서 정정이지, 정정. 8정도의 마지막 정정의 상태야.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잘 생각하고 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은 길지 내용은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는 그 부처 사마타 비파사나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아는 거야.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를 아는 거야.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맛에 푹 빠져 있는 거야. 사는 맛에 푹 빠져 있으니까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매일같이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쵸? 그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은 다 등장각을 얻는다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로부터 7진여에서 7가지로 각각 차별되는 스스로 안으로 승득하는 통달의 지혜가 생기게 되니 이를 견도라 한다. 견도가 뭐냐 하면은 정견이야, 정견. 8정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해야 하는지, 예?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 우선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 이걸 아는 거야. 알면서 그거를 실천하니까는 내가 내 삶이 행복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버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그치? 고진멸도, 고는 뭐야? 괴로움의 증상, 집은 원인, 멸은 어떤 게 행복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고. 이를 얻는 까닭에 보살의 바른 성품에 들어가 중생을 벗어나고 열의 집에 태어나 초지를 증득하며 또 이 지위의 훌륭한 덕을 수행한다.
그는 이미 지난 세상에 사마타 빗바사를 얻은 까닭에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마타 빗바사를 몸에 장착을 한 거야. 이게 이제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이미 두 가지 소연을 얻은 바 이른바 유분별 영상 소연. 뭐야? 이건 빗바사를 통해서 얻는 경지죠. 무분별 영상 소연, 사마타를 통해서 얻는 거지. 그는 이제 견도를 얻은 까닭에 다시 사변제 소연을 증득해. 사변제 소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분별 영상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탁 놓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 불편한 곳으로 가죠. 괴로운 곳으로. 그럼 원이 생겨. 저 괴로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무분별 소연 영상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빗바사나 하는 거야. 가르침을 들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생겨. 이게 유분별 영상 소연이야. 그러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딱 생겨.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이제 완전히 결정, 마음으로 결정이 내려져. 이게 뭐야? 이게 사변제 소연이란 말이야. 증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다음에 일제지휘에서 수도를 닦아간다. 이렇게 해야 수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닦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견도가 돼야 이게 그 견도위, 견도위가 되면은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야. 얼마나 높은 성인의 경지란 말이야. 그러고 거기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수도를. 이와 같이 세 가지 소연에서 뜻을 짓고 사유하니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그의 작은 말뚝으로 큰 말뚝을 뽑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장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큰 장애를 없애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 번뇌는 번뇌를 없애는 거라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업장은 내 업장을 없애는 거야. 작은 업장으로 큰 업장을 없애는 거야. 응? 업장 소멸 프로그램도 없앨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업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조그만 업장을 가지고 큰 업장을 없애버린다고. 작은 말뚝으로 큰 말뚝을 뽑아버리는 거야. 이와 같아서 보살은 이 말뚝으로 말뚝을 뽑는 방편에 의지해 안의 모습을 버리는 까닭에 일체 잡되고 물든 부분에 수순하는 모습을 모두 버린다. 모습을 버리는 까닭에 추중, 번뇌 또한 버린다. 추중이 번뇌야. 일체 모습과 추중을 영원히 버렸으므로 점차 그 다음의 지위에서도 금을 연마하는 기수가 같이 그 마음을 단련하여 금을 연마한다고 하는 건 뭐야? 자꾸 이제 금이 아닌 걸 자꾸 가려내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순금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물질을 자꾸 가려내는 거야. 이게 금을 연마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하여 또 해야 할 바를 원만 이룬 소리는 얻는다. 이와 같이 보살이 인의 지간을 바르게 수행하는 까닭에 인의 지간, 보살 안의 지간, 다시 말해서 보살이 지는 사마타 관은 빗바사나야를 바르게 수행하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등정각이 항상 얘기하듯이 등정각을 얘기해. 이 등정각이 바로 진짜 행복한 세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세계는 등정각이야, 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이게 진짜 행복한 세계라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뭐냐? 정각이 있어. 이건 부처야. 그리고 번뇌가 있어. 이거는 중생이야. 그치? 근데 이제
부처하고 중생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했어. 그러면은 이제 부처는 부처라고 불리지 않아요. 뭐라고 불려? 여에서 와가지고 열애라고 불려, 열애. 예? 예. 중생은 이제 중생이 아니야. 보리살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야. 그래서 보살이에요, 보살. 이거를 보살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자, 그런데, 둘이 이제 결혼했죠. 그러면 이 정각은 부처님 거이기도 하지만 보살 거이기도 해. 그리고 이 번뇌는, 중생의 것이기도, 보살의 것이기도 하지만 열애의 것이기도 해. 그러니까는 이 열애는 뭐냐 하면은, 번뇌에 있는 부처야. 그럼 이 보살은 뭐냐 하면은, 정각이 있는, 중생이야. 그러니까는, 둘 다, 이 번뇌가 있는 정각이니까는 둘 다, 정각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등정각이다. 이게 등정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거를,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 실제 사항이 항상 있다 그랬지. 그렇죠. 몸이 받아들이고 마음이 인식을 하면은 여기서 판단 상황 이게 있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실제 상황은 이게 정각이야. 판단 상황, 중생의 생각은 이게 번뇌야, 이게 번뇌. 알겠어? 그런데 실제 상황이 일로 들어온 거야. 이게 열애야. 자,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돼? 보살이 되어버리는 거야, 보살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실제 상에서 들어온 열애는 뭐냐? 열애는 뭐냐? 이게 반야바라밀이야. 이게 반야바라밀. 응? 어서 들어온 열애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라고.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야. 자, 그럼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걸 생길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게 생길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그랬지?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법은 이게 다야.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 이거야. 그리고 네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어. 그럼 어떻게 돼? 깨지겠지. 깨지면은 실패하겠지. 그러면은, 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실제 상황은 이게 아니었구나. 알아차리지. 실제 상황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인상을 팍 쓰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은 정각이야.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내 속에 있는 번뇌는 저것이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제 삐지고 저기, 생겨온 게, 쟤도 왜 또 똥바가 들어 나한테 왜 그래? 이거는 뭐야? 내 번뇌야. 그치?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이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아침부터 똥바가 틀어져가지고 그 또 표정을 짓냐?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상할 거 아니야. 그러면 몸이 아파서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빠락 질러. 그치? 자, 그런 순간 몸이 아팠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딱 들어오지. 이게 반야바람이라고. 실제 상황이 열애로 들어온 거야. 그치?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 속에는
저것이 실제로 나한테 삐졌는데 저를 거짓말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전히 번뇌에 있는, 그치? 예. 여전히 내 속에 들어있는 실제 사항은 번뇌가 있단 말이야. 내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각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등정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등정각의 삶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야, 내가 내 생각을 요따구로 말하고 행동했더니 욕 먹었네. 앞으로는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다음에도 또 인상을 팍 쓰고 있어. 그러면 이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디 혹시 몸 아프세요? 이렇게 또 물어본다. 그러면 또 부드럽게,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 그랬어요. 뭐 또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실패해가면서 자꾸 배워나가는 거야, 배워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정각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꾸 내가 업그레이드 해. 뭘 업그레이드 하게 돼?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점점 좋아져.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중간부터 보셔서 그러는데 이제 요 3권째 들어오기 전에 부처님이 사마타 비파사나야말로 가장 완벽한 수행법이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사마타 비파사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기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마타 비파사나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5가지의 산동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산동, 내산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신상동, 내신상동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끄달리고,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혼침, 수면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는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과 말 행동에 병들었어. 병든 사람은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 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협병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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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한 주여.